아가서 말씀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이면서 또한 오늘날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젊은 사람에게 하면 좀 공감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다 들어서 혼자 남으신 분들은 들으면 이게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겠구나 싶지만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흔히 이제 연애와 결혼은 다르다고 합니다. 연애와 결혼은 연애는 꿈이고 결혼은 현실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첫눈에 반하면 눈에 스파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시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한쪽 눈이 상실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애 때는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실명했던 눈이 다 고쳐짐을 받고 뜨여서 그때부터 이제 상대방의 단점들, 잘못된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또 연애 때는 이 감정적으로 도파민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나온답니다. 이게 흥분제인데 그것이 있을 때는 감정적으로 상대방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으로 이제 골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유통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더 이상 도파민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정이 메말라지는 거죠. 그래서 연애 시절에는 시력도 흐리고 판단력도 흐린 것이고 감정적으로도 풍부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 이뻐 보이는데 결혼을 하면 현실로 들어가면 이제 시력도 분명해지고 상대방의 잘못도 보이고 흠도 보이고 또 감정적으로도 옛날처럼 그렇게 넓은 만나면 기쁘고 이러질 않으니까 이 결혼이 참 이래 위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변했구나. 사랑이 식어졌구나. 그게 아니고 식어진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정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고 정상적인 감정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죠. 문제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애 시절을 생각하고 있으면 불행이 되잖아요. 이 로켓가 올라갈 때는 일단 추진체 그걸 발사해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추진체를 버리고 2단 추진체 가지고 계속 비행을 하거든요. 우리의 결혼 생활도 연애할 때는 일단 추진체 돈도 들이고 시간도 들이고 마음도 다 들여가지고 이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걸 버리고 2단 추진체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불행한 것은 우리는 결혼하고도 연애 때 생각이 빠져 있어가지고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의 결혼 연애만 아니고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는 참 10가지 기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또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죠. 또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것을 보이죠. 바위에서 생수가 내리는 걸 보이죠.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애할 때 남자들은 있는 돈 없는 돈 들여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고 다니고 또 좋은 옷도 사주고 해마다 철마다 내가 여행을 시켜주겠다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식으로 살면은 1년도 안 돼가지고 살림 거들 나버리잖아요. 현실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기의 논을 팔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다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2장, 4장까지입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8장에 가면 핍박이 막 일어나는 거죠. 이게 우리의 결혼 생활인 것이고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응답도 빠르고 앉으나서나 주님 생각 그렇게 하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혼 관계로 접어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닌데 옛날처럼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 두 사람이 좋으면 정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법적인 결혼입니다. 법적인 결혼. 그리고 1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준비. 이 준비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남자는 둘이 살 집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고 여자는 신랑 집의 어떤 문화, 전통, 풍습 그것을 다 배워와서 익히는 그런 기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년이 되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같이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하고 유대 나라가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1년 전에 법적인 결혼 부부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신랑 가문에 어떤 전통이 있는가, 어떤 예의를 갖춰야 되는가 이것을 다 하고 그 다음에 1년이 되는 날 그때는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거는 신랑이 집이 다 준비되면 그때 이제 와서 그런데 보면은 그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는 이미 신부로 지명이 되었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놀아도 되겠지. 그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탈락. 지혜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신랑이 원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적용되잖아요. 예수님 먼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나서 신부로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떠나갑니다.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집을 다 예비하면 내려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것도 결국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가지고 설명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신랑이 와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신랑 대신 예수님 오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 문화 이것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 신부 수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랑이 오는 것은 그 전에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방문하는 거죠. 와서 신부가 지금 제대로 수업을 잘 하고 있나 그렇게 중간중간 점검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신랑과 신부집은 아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그래야 되지만 그래도 신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이 산들 계곡을 건너고 그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달려오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노루와 사슴의 특징이 뭡니까? 이 뛰는 폼이 깡총깡총깡총 아주 가볍게 뛰잖아요. 신부가 있는 곳으로 신랑이 오는데 산을 넘고 강을 건너야 되지만 아주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신부를 보기 위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자고 하는데 신부는 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제 결혼에 대한 오해입니다. 결혼에 대한 오해. 흔히 이제 여자분들이 결혼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면 이제 내 인생 팔자 고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에 그 가난한 여자가 부잣집 며느리 집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이제 가난하지 않고 그 집 부잣집에 가면 회장님 집에 들어가면 가정부도 있고 다 인부들이 있어. 그 신부는 이제 신랑 백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그냥 TV 드라마 보고 화장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공주병에 젖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혼하면 100% 실패합니다. 100%.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이 우리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고 혼자 감당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창조해서 둘이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신랑의 덕을 보면서 나는 편안하게 살겠다. 이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와 다릅니다. 우리 잠언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잠언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잠언의 결론이 31장 아닙니까? 잠언의 결론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신부, 가장 좋은 신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또 말씀하는 거죠.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았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사납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계속 이런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 허리를 가지고 날마다 화장대 앞에서 얼굴만 예쁘게 꾸미고 그렇게 영화 보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그런 신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팔뚝도 굵고 힘이 있고, 그러나 남편에게는 대들지 않고 남편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 성경이 요구하는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부의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죠. 또 신부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먹고 살겠다, 이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부는 부지런히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도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복신앙이라든지 이게 잘못된 게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질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신부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런 걸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복을 주어서 잘 사는, 일도 하지 않고 부자가 되어서 사는, 이런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먹고 가정을 먹이 살리고 자녀를 키우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고생 안 하고 그렇게 살겠다 생각은,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오해인 거죠. 천국에 대한 오해.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날마다 찬송만 하고 좋은 음악 들으면서 연주에 참석하는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데, 그것 또한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너희가 나와 더불어 천하 만국을 다스리리라. 그 다스림은 명령만 하면 되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 주었듯이 사람들의 약한 점들을 다 우리가 커버해야 되는 그런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천국 가서 찬송만 부르고 아무것도 안 한다 하는 생각을 하면 빨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놀면 먹고 사는 그런 곳도 아니고 이 땅에와 똑같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핍박하고 학대하고 약탈하는 그런 삶이지만 천국에서는 더 이상 그런 곳이 아닌 거죠. 신부는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는 보호를 받아야 되지만 신부는 그 가정에서 이제 가정을 잘 섬기는 자이죠. 어린아이도 키워야 되고 어른들도 모셔야 되는, 이게 바로 신부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신랑은 지금 신부에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가자. 빨리 일어나라. 계속 침대에 앉아서 TV 리모컨 들고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 가자는 것입니다. 일을 하러 가자는 거죠. 어디 다른 데 여행 가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을 하러 가자는 거 아닙니까?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뭐하러 가자는 겁니까? 일하러 가자는 거예요. 일하러. 여러분 지금 밭에 해야 될 일이 수두룩한데 남편은 일어나 아침부터 가서 일하고 있는데 아내는 집에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몸이 피곤해서 쉬는 건 모르는데 TV나 보면서 화장이나 하고서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신부가 나오지 않으니까 신랑이 찾아와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2번이나 말하지 않습니까? 10절에도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가자면 그냥 벌떡 일어나가면 되는데 또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또 얼굴 화장해야 되죠. 지금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일하러 가자는 건데 거기 화장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냥 빨리 옷을 차려입고 나가면 되는데 여기서 또 공주병에 걸린 또 신부는 나가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이상 뭐 화장하고 눈썹 그리고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는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하러 가는 현장에서는 가져가면 빨리 나가야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랴, 내 소리를 듣게 하랴.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는 거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위험의 요소로부터 탁 보호된 그런 장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마 신랑이 그렇게 어떤 장소를 구해줬는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집에 두면 그 악한 오라버니가 이 술람매 일을 계속 힘든 일을 시키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특별히 어떤 바위 틈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장소에 아마 집을 지어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가자 가면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거기만 머물고 있으려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 여우는 뭐겠습니까? 신부 안에 있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여전히 공주병 같은 그런 생각이죠. 나는 신랑이 솔로몬 왕이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왕궁 같은데 별궁 같은 데서 조용히 독서하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음악 감상하고 화장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요 생각이 그들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 여우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잘못된 복음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안 합니다. 봉사. 작은 교회는 아예 오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큰 교회 가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만 다니고 봉사는 안 하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닌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부를 불렀을 때 그렇게 바위 틈 그 은밀한 곳에만 두게 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와라. 거기서 내려와서 같이 포도를 일구어야지 그런 거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어린아이만 있으면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열심을 내는 신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신부들이 교회의 굳은 일을 다 감당하고 그래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지 다들 어린아이처럼 대접만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신부 같은 사람들은 굳은 일을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부로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은 하기 싫고 쉽고 편하고 대접받는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부가 아닌 거죠.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여우입니다. 여우. 교회를 해치는 그런 여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나와서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신랑이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신랑이 인도하는 것을 다 따라갑니까? 좋은 데만 따라갑니까? 좋은데 여행이나 가려고 하지 일하러 가자 하면 잘 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신부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다 탈락을 시킨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신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가자갈 때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위하여, 여기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이 안 나와 있는데 빠진데, 너 신부 너를 위하여서, 신부를 위하여서 가자는 것이지 신부를 혹사시키기 위해서 가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갈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기 싫은 곳도 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부른 찬송가를 부르면 늘 내 마음에 눈물이 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다는 것은 신랑의 덕을 보고서 날마다 호화로운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신랑은 우리를 인도하는 순간부터 광야로 데려가면서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잖아요. 가기를 싫어하는 홍해 앞에 세우는 이유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는 어디 가자 하면 좋은 곳으로만 데려간다고 착각하는데, 한두 번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험한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랑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걸 위해서 바로 오늘 찬송이 있는 게 아닙니까?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겟셋만의 동산에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자리까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신랑과 신부는 어떻습니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은 하나 되는데 실제로는 가지 않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말은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말은 하나로 가는데 어려운데 일하러 가져가면은 당신만 갔다 오시오, 나는 여기 있겠습니다. 이런 얌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철없는 아내가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서 신부로 맞이했으면 우리도 목숨을 내어놓지 못하더라도 위험한 곳이라도 그분이 가져가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요즘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 세대 보면 참 결혼할 때 신랑이 좋아서 온 사람이 몇 명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가정을 위해 가지고 참고 그렇게 사는 희생정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이 좋아 살다가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남편이 실직하거나 돈을 못 벌면 이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 때문에 그런지 신앙생활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 믿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잘해주면 뭐 감사하고 기뻐하다가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만 예수님을 안 믿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그분이 가자고 하면 나는 조금 더 누워 있고 싶어도 가자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말로는 얼마나 잘합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말은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진짜 우리의 삶에서 가자 하면 많이 망설이는 거죠. 그 길로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그 길로 가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계산을 다 두드리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자고 하신 곳은 내 앞길이 확 펼쳐진 그런 시온의 대로로 가자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 자존심 다 버리고 고생할 각오하고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랑을 따라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16절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를 사랑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뿐인 신앙이에요. 말뿐인. 사랑하면 따라가야 되는데 신랑은 지금 들판에 나가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따라가지 않고 평안한 자리에 머물리는 것입니다. 17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결국 신부가 가지 않고 집안에 머물고 있으니까 신랑만 나가는 것입니다. 해가 져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면 또 신랑을 찾아 나가는 거죠.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할 때 우리가 하기 싫습니다. 그러면 신랑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버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예배드려도 감격이 없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줄 모르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어야 그 좋은 걸 아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17절입니다. 신랑이여 돌아오시오, 돌아오시오. 신랑은 한동안 돌아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은 아가서 2장을 통해서 신랑과 신부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랑은 우리에게 일어나서 함께 가자. 꽃놀이 가자는 것도 아니고 여행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일하러 가자, 일하러. 지금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일하러 가자. 예수 믿는 것은 신랑을 의지해서 기도만 하면 우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때부터 우리는 부지런히 신랑의 어떤 요구를 따라서 신랑이 원하는 것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여전히 바위 틈에서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당신만 가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은 하고 신랑이 원하는데 힘들면 안 하고 그런 것입니다. 신랑이 가자고 해도 그것이 좋으면 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어떤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은 내가 가기 싫더라도 신랑이 가자고 하면 가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랑을 사랑은 아닙니까? 그러나 말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말로 백날 한들 그게 진짜 사랑이겠습니까? 신랑이 가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신랑이 있어야 이게 진짜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를 가자고 했을 때 안 가니까 그러면 당신은 여기서 쉬시오. 나만 가겠습니다. 이렇게 신부를 떠나는 모습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